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앞에 모여서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형제님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사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박해와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우 자유로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박해와 환란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박해, 디오고모스, 쫓겨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또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박해, 환란, 고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 박해를 받는 장면들,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한 번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던지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또 뭐 했느냐? 요양하러 가지 않고 또 더베죠. 이고니안, 루소드라, 더베죠. 이 더베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돌에 맞는 모습을 봤을 때에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요. 그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사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 받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핍박했고요. 그 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약 250년 동안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제 네로 황제지요. 이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을 때에 네로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지요. 타키투스의 연대기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씌우니까 이 사나운 개들이 짐승인 줄 알고 공격을 했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이 되어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참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습니다. 네로는 그런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자신은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는 쇼가 공연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계속 AD 90년에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98년 이후에는 또 트라이안 황제, 그리고 117년 이후에는 하드리안 황제, 이렇게 해서 이 로마에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 당시 그 기독교 초기의 박해를 보면 이 로마 제국에서 10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지요. 그 직전에 있었던 황제인 디오클레시안 갈렐리우스 황제 때에 최악의 박해가 오게 됩니다.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집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인들은 이교신들의 희생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실감이 안 나죠. 그 후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었지만 사실은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에 못지않는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그런 박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치에 의해서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오늘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아마 몇 주나 몇 달 뒤에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기록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박해와 환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둘러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참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합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5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고난을 받느냐? 이제 고난받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이 왜 그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인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찬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내가 뭐 여기서 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아무튼 묵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이며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귀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귀한 물건을 하나 구입하면은 그 귀한 거 아무렇게 안 버려두죠, 그죠? 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또 그것이 정말 귀한 물건이라면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위대하구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는가. 이 박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초기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AD 한 95년경 제가 95년이 그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잡혀 있을 때고 155년에서 160년경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까 10대 박해 이야기했죠. 아우레올리스 이 황제 시대 박해 때에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려서 이 창자가 흘러나올 때까지 그렇게 채찍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조개나 혹은 창 끝을 땅에다 박아놓고는 거기다가 덜어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이 폴리갑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끌고 갈 때 그 그 당시 경찰의 아주 우두머리인 사람이 마차에 태워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주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가이사가 주다. 그에게 향을 피우고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해가 있느냐 하면서 이 폴리갑을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밝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협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재판을 받습니다. 이 지방 총독 앞에 갈 때에 지방 총독이 그에게 당신이 폴리갑이냐 물었어요. 내가 맞다. 총독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합니다.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은 자유를 주겠다,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총독이 한 번 더 회유합니다. 가이사로 맹세하라. 폴리갑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총독이 다시 회유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위협합니다. 당신이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당신을 불태울 것이다. 그때 폴리갑이 대답하지요.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화영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합니다. 폴리갑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 그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고귀한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많은 어떤 그 쪽지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특히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 많은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아주 얇은 그런 팜플렛 같은 것들이 많이 발행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갔다가 거기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입대해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됐어요. 신병이 들어오니까 고참들이 이제 신고식을 이제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자리니까 아주 위협적이고 또 이 신병인 그리스도인 형제로서는 굉장히 그 두려운 자리죠. 근데 또 어디서 어떻게 술을 구해와 가지고 그 술을 이제 한 잔씩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이 아주 성질이 과격한 고참이 계속 위협합니다. 너 때리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서 술 마셔라.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여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가 나는 예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품위를 잃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술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제는 주님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난 고참이 어떻게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쪽지에다가 그 이야기를 적고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죽음이냐, 아니면 그가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갑처럼 이렇게 위대한 순교를 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형제의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제가 아직도 그 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어려운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들, 그야말로 높은 분들이 친히 찾아오셔서 술잔을 들고 오셔서 잔을 받으라 하고 술을 부어주시는데 그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게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 정도 뭐 술 한잔 마시고 나중에 나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잖아요. 더 복음 전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과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만 원하십니까?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자꾸 복 받고 또 복 받고 복 받기만 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보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와 목녀로 섬기고 또 어린이 또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나의 것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을 정말 어렵게 한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물론 성도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교회를 주관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주저앉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돌에 맞고도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로 섬기실 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를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나라가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안식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고난을 받으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런 표현들 보니까 이 4절의 표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지요. 뭐 아프기도 하고, 그죠? 곡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요, 그 앞에 이제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환난이라고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환난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게, 그러니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그들에게 애통함이 있었고 곡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오게 되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안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라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또한 믿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를, 믿는 것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가치를 알 때 그렇게 되겠죠.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도둑이 언제 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들듯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사도시대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처럼 그런 고난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려고 작정했을 때에는 분명히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고난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작은 지역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평신도 목회자를 한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은 그 남편은 하루에 왕복 130km를 운전하면서 통학해야 했습니다.
130km를 왕복한다면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블랙가비가 가서 말립니다. 안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일을 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교회를 돕겠어요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부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젊은 부부가 우리의 새로운 작은 지교회를 세우는데 순종하기 위해 그런 값비싼 값을 치러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이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기도해서 자식 잘 되고 병 낫고 다 잘 되기만을 구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할 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제는 박해를 그치시고 이제는 좀 자유를 주십시오.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제발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기시고 박해를 그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한 설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이제 우리도 그날에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거울이라서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낸다고 표현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표현이 설명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가 필라멘트라는 거예요. 필라멘트. 그래서 전류가 필라멘트에 흐를 때에 그 필라멘트 자체에서 빛과 열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광의 빛을 쫙 발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영광의 빛입니까?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는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라시라면 그분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죠. 그 지난주에 우리 하경삼 하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그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그를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 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정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아들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로 섬기시고 목녀로 섬기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누군가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